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 위에서 주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시죠. 근데 산상수훈 말씀이 5장부터 7장까지 길게 이어져요. 5장부터 7장까지 긴 말씀인데 그 시작을 팔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팔복.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냥 모두에게 그냥 공용되게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 예수님을 향해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 예수님을 향해 온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장면을 읽다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그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장면을 보면 연상되는 구약의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다름 아니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기도회 때 출애굽기를 읽어나가고 있거든요.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나가고 있고 지난주에 딱 그 지점에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을 내신 후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십니다. 구원하시고 이 시내산 앞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현현하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막 아주 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떤 그 불이 막 있고 또 구름이 막 딱 가려지고 그 속에서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목소리가 하나님 소리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제 그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요청하세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 알지 않느냐?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느냐?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너희를 통해서 알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온 세상의 대표가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십계명 말씀을 주세요. 십계명 말씀. 네. 왜 하나님께서 먼저 십계명 말씀을 주시는가?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가장 기둥이 되는 이제 기본적인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 그죠? 원래는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이집트 법을 따라야 했고 또 그곳에 있는 수많은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 그 우상숭배 미신과 우상숭배의 문화 속에서 그 법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유인으로 불러내 주셨죠. 구원시켜 주셨죠. 그래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겠습니다 해서 언약이 맺어지는 게 19장이었는데 20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먼저 율법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십계명은요,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십계명을 저희는 율법을 보면 십계명도 저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계명이나 율법을 보면 몸을 하라, 몸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율법이 뭐 해라, 몸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우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제한시키고 가두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율법은 무섭고 또 그것을 이제 죄의 어떤 울타리처럼 돼서 이것을 넘어가면 큰일 나고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율법이 우리를 옥죄는 것 같이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고 영광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취준생이라고 합니다. 취준생 아시죠? 취업 준비생.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은 고생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저 회사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막 하고
공부도 하고 거기 필요한 서류와 또 면접도 준비하면서 막 취업 준비를 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그날도 막 준비하느라고 막 머리도 못 감고 부시하고 추리닝 바람으로 김밥 하나 사 먹고 또 아직 내가 취업준비생인데 내가 그러면서 이제 김밥 하나 사 먹고 그래도 커피 한 잔 마셔야지 커피 카페에 딱 왔는데 요 맞은편에 앉은 딱 사람을 보니까 그냥 정장을 깨끗하게 입고 딱 앉아서 딱 커피를 마시는데 보니까 딱 사원증을 목에 걸려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그 회사 사원증이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부럽겠어요. 혹은 뭐 내가 직업 군인이 돼서 내가 나중에 장교가 되고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사관 생도가 되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몸 만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딱 사관 생도가 딱 옷 다려 입고 딱 모자 쓰고 가방 들고 딱 옆에 지나가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옷을 그렇게 깨끗하게 입고 또 뭐 아니면 군복을 그렇게 다려 입고 제가 뭐 예전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군인은 우산도 못 쓰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리가 나도 자리 안 앉게 하기 못 앉게 하고 다 꼿꼿이 자기 자리 딱 서서 그 품위와 그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옷도 그렇게 깨끗하게 다려입는 것도 불편한 일이고 양복을 그렇게 갖춰 입고 사원증 메고 또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 회사의 중요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더 높은 직급이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도 가장 높은 어떤 어 문을 모시는 어떤 그런 부서에 들어가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제약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거기 들어가서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것도 굉장한 제약이 있을 텐데 그러죠? 근데 그걸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내버 던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굉장히 영광으로 여기잖아요. 사관생도고 내가 꿈이 군인 장교가 되기를 원했는데 사관생도가 돼서 생도로 딱 이 군복을 입고 딱 길거리를 지나갈 때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딱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불편하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것은 그들을 옥죄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영광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 자기 노력과 힘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자기 노력과 힘으로 제사장 나라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건져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온 자들이에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 죽음으로 그냥 빠져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신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테두리에 가두겠다, 불편하게 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정반대인 거죠.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십계명 첫 번째 계명 저희가 잘 알잖아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이 말도요. 세상은 이렇게 비난을 해요. 봐라 기독교의 신은 얼마나 이기적인 신인가. 유일신을 말한다. 자기만 믿으라고 한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인정하지를 않는다. 융통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말은 그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은 무슨 뜻입니까? 나 외에 다른 어떤 신이 너희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나만이 너희를 책임질 수 있는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나만이 너희의 책임지는 신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신이다. 나 말고는 너희를 책임질 수도 구원할 수도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이제 뒤집어서 불편하게 여기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이스라엘은 이제부터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칙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책임지십니까? 어디까지 책임지세요?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책임지시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면서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팔복의 말씀도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되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천국이 그들에게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들이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들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것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목마른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목이 말라서, 무엇에 목말라서 이 자리에 이렇게 이 시간에 오십니까? 이 황금과 같은 이 공휴일에, 주일에 이 시간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이 주중에 피곤함을 풀고 그러실 수 있는 시간에, 이 시간에 도대체 여기를 왜 오시냔 말이죠. 뭐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이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듣느라 이 정숙하게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냔 말이죠. 이게 만약에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께 전달하는 내용의 말씀이 그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철학, 아니면 사람의 교훈, 아니면 세상의 성공법, 아니면 재테크, 아니면 노후를 준비하는 법,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진짜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죠. 저는 문외한이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는요. 완전 잘못 찾아오신 거죠. 망한 거죠,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이 시간을 지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외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그 통치를 따르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그 통치 아래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여기서 열을 내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막 흥분해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 시간 더 진지하게, 바라건대 더 진지하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진지하게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통치는 저기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 하나님의 통치는 저런 거겠지.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내 철학이 있고 내가 살아온 길이 있어.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일날 와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서 그래, 어디 목사님 얘기 듣다가 좋은 거 있으면 하나 건져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럼 여러분 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온다라는 것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구경하다가 하나님 뭐 하나 건질 거 있나? 오늘 그래도 뭔가 위로를 받을 게 있나? 아니면 내가 어떤 지혜를 얻을 거 있나?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앞에 내가 엎드리는 행위예요. 내 모든 삶이, 내 모든 생존에 관한 문제가, 내 삶의 의미 자체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참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것도 어려운 얘기고, 애통하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온유한 것도 어려운 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무엇 하나 우리가 세상의 통치 아래서는 바랄 일도 없는 얘기고 바라고 싶지도 않은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항복하게 되는 순간부터는요,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고 복이 됩니다.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누리는 존재,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며 그 문을 여시는 팔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뭐니까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다. 이게 이제 긍휼히 여긴다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지금 사회에서 긍휼이란 단어 자체를 크게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장 그
그냥 풀어서 불쌍히 여기고 돌봐준다. 보통 우리는 이제 이거를 뭐 혹시 자비를 베푼다 혹은 아니면 동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쓰죠. 동정해서 도움을 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당신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더 비교적 안정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돌봐준다. 그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긍휼에 대한 사전적 의미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은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 것을 알기에 오히려 가지게 되는 시선과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 사람과 오히려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깨닫기에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에요. 좀 어렵죠? 여러분 저희가 TV 뉴스 보는 것 자체가 참 겁나는 시대 아닙니까?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들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뉴스 보는 게 괴롭습니다. 아예 뉴스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 아 이게 진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싶을 정도의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보다 보면 욕이 막 저절로 나오기도 해요. 저기 사람 자식이냐 막 하면서 그죠? 저런 인간이 다 있냐 막 저 아예 그냥 세상에서 격리시켜 버려야 된다 이런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욕 나오는 얘기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런데 정직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저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겪은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겪어왔는지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에게 얼마나 큰 유혹들이 있었고 또 그에게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압박들이 그를 짓눌렀는지 그 자리, 그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들과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겪고도 똑같은 정말 그 일들을 겪고도 과연 변질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고상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정말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이제 이름만 대면 우리 온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연쇄살인범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너무 어떤 면에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어떤 취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성장 과정과 배경을 쭉 이렇게 취재한 내용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차근차근 읽었어요. 읽는 것 자체도 괴로운데 읽어 보니까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냐면 와 이런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인 삶이 있는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런 일들을 겪는가?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학대를 당할 수 있는가? 그 학대를 당하고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가? 제가 그 연쇄살인범을 두둔하거나 그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 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인간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이 일을 그대로 겪으면서 내가 성장했다면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럴 수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럴 수 있었을까? 내가 변질되지 않았어요. 내 제정신으로 살 수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보니까. 여러분 뭐 그뿐입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뭐 처음에는 굉장히 뭐 이렇게 국민을 위하고 막 이런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참 이상해지는 사람들도 저희 많이 보잖아요. 괴물 같아지고 막 인상부터가 막 이상해지잖아요. 막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의 맛에 막 심취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변해버리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많이 그런 얘기 예전에 청년부 할 때 많이 얘기했거든요. 청년들은 뭐 이제 지금은 뭐 청년부라고 하면 대학생과 뭐 학생들 혹은 뭐
취업해서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많지만 예전에는 이제 취업해서 직장인들보다는 학생들이 많은 때에 보통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다 찌질한데 보통 그때 대학생 다 찌질하거든요. 용돈 받고 그저 찌질하죠. 뭐 다 그냥 막 분식집 가서 먹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쭉 해보면서 느낀 거죠. 여러분 다 지금 이렇게 찌질하다가 나중에 돈 좀 벌면 까불지 마라. 예. 되게 많이 봤거든요. 까불어요, 진짜. 막 화가 나요. 막 돈 못 벌고 막 했을 때 막 찌질하고 막 가서 얻어먹는 자리에서 막 신나가지고 와서 막 얻어먹고 막 이래놓고 나선 자기가 돈 좀 번다니까 이제 막 와가지고 막 거드름 피고 막 목에 힘주고 그러면 정말 그것처럼 꼴 보기 싫은 게 없죠. 제가 막 예방 주사 차원에서 말하죠. 더 겸손해야 된다. 까불지 마라. 여러분도 똑같았다. 그뿐입니까? 뭐 사실 성도님만 그렇습니까?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정말 순수하고 뜨겁게 같이 시작하고 우리 선 후배님들, 저 동기들 뭐 같이 정말 뜨겁게 순수하게 같이 막 이렇게 신학을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게 변하고 괴로운 그런 변화들을 또 많이 봅니다. 진짜 많이 봅니다. 괴로운 이야기예요. 저도 저 자신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두렵고요. 저도 저를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변질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이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역사적으로도 중국과 한국, 이 일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괴로움이 많았습니까? 특별히 이제 일본에 관해서 일본 강점기를 겪으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도 많이 이렇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막 욕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불편한 진실은요.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잔인한 가해자였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역사를 배울 때 거의 다루질 않아서 잘 모를 뿐이지 사실 베트남 전쟁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군인들이 민간인 학살에 정말 많이 앞섰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인 학살로 제가 본 이 다큐의 내용들을 이렇게 가서 그 마을을 방문하고 인터뷰하고 하는 내용들 보니까 마을 몇 군데를 이렇게 방문하는데 그 마을들이 다 그 군인들 말고 그 일반 민간인들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다 그냥 학살을 했던데 그 일을 한국 군인들이 했던 일들이 많아요. 얼마나 사실은 끔찍한 역사입니까? 그렇죠? 그 피해자들, 그 가족들이 베트남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억을 우리는 하고 싶어 하지는 않죠. 그렇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이제나 저제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 서로 욕하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자리,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그래서 사실 베트남 전쟁 끝나고 돌아와서 그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고생하다 돌아가신 분들도 한국군 가운데 진짜 많아요. 왜냐면 자신의 손으로 민간인을 죽였어야 됐으니까. 전쟁 때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게도 막 했지만 끝나고 돌아와서는 이제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막 후유증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다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가서는 다 함부로 자기를 보증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죄의 늪에 정중하게 서 있었다라면 그들과 다를 것 없는 판단을 하고 그들과 다를 것 없는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교해서 저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내가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그 자리에서 가지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도리어 나도 당신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헤매던 사람인데 나도 당신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내가 당신 자리에선 당신보다 있었다면 당신보다 더 괴물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자인데 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서.
알고 보면 다 똑같은 비참한 죄의 노예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긍휼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비참한 자리에서 끄집어냄을 받은 자들, 건져냄을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건져낼 뿐 아니라 씻겨주시고 의의 거룩함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제사장 나라라고 불러주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자가 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여기에 더 나은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어서 다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긍휼이라는 마음은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그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그런 감각이요, 시선이 긍휼인 거예요. 그것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 눈이 뜨이며 아직도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자들의 비참함을 보며 가지게 되는 마음이 긍휼인 거예요. 자격 없는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이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저들은 아직도 죄의 늪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끝없이 방황하고 끝없이 욕망하며 끝없이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어찌할꼬, 불쌍해서 어찌하나, 미안해서 어찌하나 하는 마음이죠. 나만 살았네, 나만 먼저 살아있네. 오히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것이 긍휼.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사람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은 뭐죠?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피하고 싶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가까이 가기 좀 싫은 사람이고, 뭐 저 사람은 최대한 더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고,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여러분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의 기준과 어떤 방법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거든요. 그게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저희 자녀들이 이제 커서 이제 배우자를 찾을 때 이제 부모가 이렇게 조언을 해줄 거 아니에요. 저희는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된다, 이런 여성을 만나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줄 때 꼭 얘기해줄 얘기가 뭐냐면, 저는 그겁니다. 사람을 볼 때 사람이 딱 드러나는 자리는 그가 갑을 관계에 놓였을 때 딱 그 사람이 누군지가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그가 갑의 자리에 섰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그냥 본질이 그냥 드러나요. 제가 보기엔 여지껏 거의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어린 사람, 자기보다 못난 사람, 나는 그 사람에게 아쉬울 것이 없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아쉬운 것이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불편하게 해도, 내가 막대해도 그 사람이 아쉬워서 나한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관계 속에서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딱 드러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도구로 대하는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아쉬운 사람한테는 누구나 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쉽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다 그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한테 아무 득이 되지 않는 사람, 나한테 내가 휘두르는 것에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드러납니다. 이게 신앙의 인격에도 절대로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힘을 가졌을 때, 직분을 가졌을 때, 더 가지고 더 잘하고 더 인정받는 그 자리에서 그 봉사를 하는 태도, 남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냥 알아요. 그렇죠?
인정받지 않으면 화를 내고 있고, 그죠? 제가 이제 이 교회 지금 신앙의 얘기를 할 때는 의도적으로 높고 낮음의 표현을 일부러 안 해요. 왜냐면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착각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높고 낮음은 없거든요. 그죠? 중심이 있는 거죠. 중심. 리더가 중심에 있는 거고. 오히려 높고 낮음으로 표현하자면 리더는 중심이 아니라 더 아래에 있는 거죠. 섬기는 자리니까. 내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내가 더 많은 어떤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더욱더 인정받고 봉사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다고 해서 누군가를 그냥 쉽게 대한다면 그건 은혜로 하는 것이, 은혜를 모르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차라리 내려놓는 것이 본인을 살리는 길이에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억울해하겠습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인데, 사람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남의 약점을 감싸주고 도리어 책임져 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요, 그렇죠? 어떤 약점이 드러나고 같이 일하다가 뭔가 이렇게 실수하고 그러면 아유 괜찮아. 그거 내가 대신해 줄게. 내가 대신해 줄게.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남의 약점을 들춰내가지고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다르다를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은혜로 여기에 나와 있고 더 나은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알지 못하고 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사실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갑을로 따지자면 온 세계 만물, 온 우주의 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온 우주의 갑 중에 갑, 슈퍼갑이고 갑 오브 갑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게 예수님 아닙니까? 벌거벗겨지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갑으로 세울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도리어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냐면, 아직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 아직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 아직도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들을 보면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는데 당신이 아직 그 고통 속에 있으니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그 마음, 빚진 마음, 미안한 마음, 그것으로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아까 십계명 이야기를 했는데,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고 20장에 넘어가면 이제 십계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이라는 가장 기둥이 되는 가장 10가지 대표적인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21장부터 넘어가면서 이제 율법을 쭉 주세요. 계명들을 주세요. 어떻게 뭘 해야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이제 법도를 쭉 알려주시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 저희 새벽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저희 매일 성경하고 딱 겹쳐져서 또.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 놀라운 게 있죠. 십계명 뒤에 주시는 율법들, 처음에 주시는 계명들을 보는데, 계명이 종들에 관한 법, 종들, 여종, 남종들에 관한 법,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한 법들을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한 법들, 약자들을 위한 법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먼저 주세요. 많은 율법 가운데서 그걸 먼저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법을 주시고, 나그네, 고아, 나그네, 또 과부, 당시에는 이제 가장 뭐라고 할까요? 누군가의 옆에서 도와줌 없이는, 돌봄 없이는 살아갈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죠. 너희가 이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나에게 울부짖게 되면
너희는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편에 서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 편에 서서 너희를 판단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징계를 내린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근거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걸 요구하는 이유는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지금 모든 말씀이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그네였으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자들이었고, 너희들이 그 헐벗음 속에 있었던 자들이었고, 너희가 그 죄의 노예 속에 있던 자들 아니냐. 너희가 거기서 벗어났다면, 거기서 은혜를 입었다면, 그렇다면 과부와 나그네들 고통을 너희들이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짐을 짊어져주고 그들에게 너희 것을 나눠줘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계속 신구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율법 속에서 계속 강조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도와줘야 된다. 그들은 도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1차원적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동정, 내가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내 걸 주께 내려주고 동정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봄으로 인해서 뭘 보게 된다고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은혜를 입지 못했던 나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나를 확인하고 다시 구원을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연약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돕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다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일이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일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나 하나만을 위한 인생, 내 욕망을 채우는 인생,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라면 여러분 길을 잃은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타인을 바라볼 때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같이 슬퍼하며 감사하며 그 관계를 만들어가고 은혜를 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통치 아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며 또 사랑하고 섬기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하여 진리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마음, 긍휼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누리며 살아가시는 세상의 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어찌 우리가 잊겠습니까? 갑자기 뭐라도 된 줄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까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나그네 같았던 자들이었고 우리도 저 죄의 수렁 속에 허우적거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지 아니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세상을 바라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고 그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